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레위기 24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집에 떡을 두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설병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은 진설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성막은 이제 여호와께서 거하실 처소,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성막. 근데 이제 이건 이동식 천막이죠. 이동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하나님의 집이 솔로몬 때 세워지게 되죠. 그게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게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또 오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 오면은 어떤 느낌이 있나요? 평안하죠. 참 좋죠. 그렇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 듣고 떡을 떼고 나누고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면 그 인생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자주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이 공고해지고 일도 잘 안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일이 잘 풀린다? 그거는 진짜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교회를 떠나고 자꾸 멀리하면은 마음도 힘들어지고 일도 잘 안 풀리는 게 이게 진짜 정상이에요. 정상.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늘 자꾸 교회 나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성막이라고 하고 그 성막을 지으라고 했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그게 성막입니다. 자, 성막은 근데 성경에서 장막이라고도 하고요. 또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성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부르냐면은 그 이름이 뜻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집에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막, 거룩한 집이죠. 거룩한 집. 그게 성막입니다. 거룩한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죠. 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성막, 거룩한 막, 거룩한 초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자, 또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고도 해요.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회는 모일 회자거든요.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본성을 체험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고 싶어 하세요? 만나주고 싶어 하세요. 만나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잖아요. 만남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막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장막. 자, 이것은 거처를 말하죠. 장막은 거처 혹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집 그러면 어때요? 편안하죠. 안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거룩한 곳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면서 편안한 곳이에요.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개념이고요. 또 회막은 하나님의 우리랑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개념이 들어있고요. 장막은 집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왜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집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성막은 하늘에서 본 그대로 모형으로 지은 거거든요. 실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모형입니다. 모형. 왜 하나님의 아니 진짜 거기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집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에 쳐서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집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 내 집은 이런 곳이야. 내 집은 이런 것이고 내 집은 거룩한 곳이야. 내 집은 이런 것이 하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부럽지 내 집은 이런 거야 이런 게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랑하려고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결코 아니죠. 이 집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집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실은 이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체험하고 또 그분을 만나고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곳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는데 이 진설병을 진설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죠. 시청각 자료입니다. 시청각.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집 안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둬야 되는지 그 하나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자, 성막 하나님의 집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 물두멍 앞에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노제단,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고 있고요.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죠? 휘장이 있고 휘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게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까? 왜 번제단이 있습니까? 왜 물두멍이 있습니까? 이건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이런 모든 역할, 이런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번제단은 재물이 타는 곳이잖아요. 재물이 올려지는 곳입니다. 재물이 죽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번제단에 재물로 죽으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 번제단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제단 번제단에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이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전가되어서 이 죄인의 죄를 누가 지고 어린 양이 번제단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세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만들라고 하시고 이게 이제 레위기에 가면은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이 5가지 제사를 알려주시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대로 이 5가지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제물 어린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림자이고 한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전가되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인의 죄가 전가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손을 얹어야 돼요.
내 죄가 그리스도께 다 전가되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번제단에 올려주셔서 내 죄는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손을 얹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미 다 얹으셨어요. 두 번째는 물두멍이 있죠. 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 씻는 거잖아요. 제사장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거든요. 물두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수치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건 떡이에요. 떡. 진설해 놨어요. 6개씩 12개의 떡을 진설해 놨습니다. 자, 이 진설병이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실 것이고요. 또 금촛대를 두었죠. 촛대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분향단은 무엇입니까? 향이 올라가는, 이 분향단의 향이 올라가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오시고 양식이 되어 주시고 거룩함이 되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 때문에 신음할 게 아니라 지금 분향단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어린 양으로 만나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으시는 물두멍으로 만나고 내 인생 어두운 인생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밝히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배고픈 인생 굶주린 인생에게 풍성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시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만나고 또 누리고 다시 회복하고,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집에 이제 떡을 두라고 하셨는데 그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지요.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그 떡을 두신 이유에 대해서 진설병에 관한 것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진설병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이 종교적으로 이 진설병을 보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생명 안에서 진설병을 보게 됩니다. 자, 종교 안에서 진설병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떡이에요. 이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진설해 놨다가 물려냅니다. 새 떡을 또 올려야 되니까 진설해 놨던 떡은 물려내게 되죠. 근데 이 물려낸 떡은 아무나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거룩한 떡이니까. 그래서 종교 안에서 우리가 이 진설병을 보게 되면은 그냥 거룩한 떡이에요. 그런데 생명 안에서 이 떡을 보면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이 떡을 도대체 왜 여기에 두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왜 이 떡을 여기에 두셨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떡이니까 너희들은 못 먹어. 이건 특별한 사람, 제사장만 먹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두셨는가?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왜 이 떡을 하나님의 집에 두셨는가를 보는 게 생명의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의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새 생명이 왔잖아요. 자,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도대체 이 떡을 왜 두셨는가? 왜 성막 안에 떡 12개를 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내가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뭘로 소개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는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생명의 떡, 진설병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그 집을 짓고 그 안에 떡을 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두라고 하신 이 모든 것들, 이건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그럼 우리를 위해서 이 떡을 왜 두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오면 누구든지 먹을 것이 풍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두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진설병을 구워서 매주마다 이걸 이제 진설하는 거예요. 6개씩 12개를. 자, 진설병을 성전에 두신 이유는 우주적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주일학교 때 또 많이 들은 설교 중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죠.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병이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7병이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두 가지가 별개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보리떡 5개 그리고 보리떡 7개 합치면 몇 개입니까? 12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12개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6개씩 12개를 진설하는 그 진설병 12개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신 일은 뭐예요? 벳세다 들녘에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셨죠. 근데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했어요. 진짜 가리키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먹지 못하면 다 굶주려 있습니다. 늘 공허합니다. 배고픕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배가 부르고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왜 힘이 없는가? 생명의 떡을 풍성히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늘 뭐가 있어요? 떡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진설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다시 구워서 새 떡을 올려놓습니다. 이 진설병을 두신 것은 배고픈 자는 언제든지 누구나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종교 안에서 보면은 자꾸 이런 걸 종교 안에서 보면은 구약 시대는 이렇게 때 제사장들 참 이게 맨날 그 떡 구워서 올려놓고 이게 그냥 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무슨 행사고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두신 이유가 있다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온 여러분들 주님께서 평생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아멘. 굶주리지 않는 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양식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진설병은요. 히브리어로는 파님 레헴이에요. 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베들레헴이 있잖아요. 베들레헴, 레헴은 빵, 떡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그래서 뭐예요? 빵의 집, 떡의 집이잖아요. 베들레헴. 예수님은 떡집에 오셨어요.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니까요. 자, 근데 파님 레헴은 파님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이고 레헴은 뭐예요? 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님 레헴은 뭐예요? 합치면 얼굴빵이 됩니다. 얼굴빵. 그러니까 진설병은 뭐예요? 얼굴빵이에요.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은 얼굴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굴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이 있는 굴이 얼굴이거든요. 우리나라 말의 뜻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을 말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은 이게 민수기 6장 25절은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거든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랬어요. 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는데 그의 얼굴을 비춘다는 걸 할 때 그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은혜의 얼굴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빵인데 그분의 어떤 얼굴입니까? 그분의 은혜의 얼굴을 보여주는 빵이 바로 진설병인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빵. 그분은 어떤 얼굴입니까? 늘 우리에게 어떤 얼굴로 오십니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사랑의 얼굴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진설병이라는 이름이 파님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설병 안에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이 배고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일해서 먹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여러분 누려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게 파님 레헴은 히브리어고요. 이거 헬라어로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진설병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이 진설병을 찾아보면은 프로테시스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프로테시스. 자, 헬라어에서 이 프로테시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프로는 앞이라는 뜻이고요, 테시스는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놓여져 있다, 세워져 있는 것, 그것을 이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앞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진설되어 있다, 앞에 세워진 프로테시스. 그러니까 파님 레헴은 얼굴빵이라고 붙인다면, 이 파님 레헴은 이제 얼굴빵이고, 이 프로테시스는 쉽게 말하면 세움빵이에요. 세워져 있는, 놓여져 있는, 진설되어 있는,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진 빵이라는 뜻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직접 갖다 놓으셨어요. 앞에 놓여진 거, 그게 프로테시스, 세움빵이에요. 진설병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진설병으로 우리 앞에 놓여주셨어요. 프로테시스로 우리 앞에, 그분은 세워주셨고 놓여주신 분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만나고 먹으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진설에 놓으셨어요. 참 떡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세워 놓으셨다는 것은 구경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을 먹으라는 거예요. 프로테시스. 늘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한 생명의 떡으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데, 6장으로 넘어가면은 한 단계 나아가 믿는 정도가, 여러분 지금 믿고 있거든요. 믿는 게 아니라 6장에 가면은 나를 먹으라고 하세요. 나를 먹으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쭉 읽어보세요. 나를 먹어야 산다고 하셔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떡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먹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거든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씀 외우듯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꼭 외우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막이라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신 이 모든 기물들, 이 모든 기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설병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금촛대도 있고, 아멘. 이 모든 게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설병이 차려져 있는 것이고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프로테시스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았고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떡을 먹거든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매일 먹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12개를 내리고 12개를 올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하나님은 만세 전에 이미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또 참떡이고 하나님의 떡이고 생명의 떡이고 살아있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오신 거룩한 떡입니다. 레위기 오늘 24장 함께 읽으셨는데 24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항상 무엇을 놓아야 됩니까? 진설병을 진설해야 돼요. 떡을 놓아야 돼요. 안식일마다 한 번씩 이걸 교체해야 됩니다. 안식일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으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성막 안에서 진설병 지금 진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진설병을 여호와 앞에 진설해 놔야 되는데 지금 떡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설병으로 지금 프로테시스 서 계시고 그분의 얼굴은 환한 은혜의 얼굴로 오늘도 파님 레헴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의 말씀이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떡을 항상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설병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설병으로 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줄이지 않는 인생이고 주님이 늘 먹이시고 항상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라고 하고 이런 모든 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언약은 그냥 사람들이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피를 통하여 이거는 결코 변하지 않는 맹세가 들어있는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진설병을 늘 보면서 그분의 은혜의 얼굴을 늘 보시고 우리 앞에 프로테시스 우리 앞에 그분이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먹이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늘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설병으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